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 저희 제네바 신학교 강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모든 강의와 모든 일정을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강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항상 이 모든 신학을 공부하는 그 모든 일의 참 근본임을 알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에도 있을 또 내일 수련회와 또 수련회에서 있을 강의 모든 일정을 도우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462페이지 그리스도의 만족 거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만족. 예. 자, 구원의 진정한 핵심은 죄로부터의 이제 구원이다라고 이제 워필드는 강조합니다. 이거는 사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봐도 좋죠.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 죄와 죄책,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또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하여튼 죄로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또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신학적으로 또 그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죄에서의 건짐, 즉 죄와 그 죄책, 또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건지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독립된 그런 요소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 윤리도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전제에 두지 아니하면 윤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사실은 논하는 종교가 사실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칫 너무 그쪽으로만 이렇게 딱 기울어져서 마치 구원의 중심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윤리 뭐 이렇게 꼭 두 가지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람이 바로 그러한 면에서 구원을 얘기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서술을 해요. 대부분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건짐, 또 죄와 죄책, 죄의 형벌,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이 건지심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모든 인간의 그 타락한 그러한 그 외적, 2차적이고 3차적인 것들까지 해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도덕이나 윤리 면에 있어서도 그는 성령의 성화적 측면에서 그런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하도 이제 뭐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 뭐 이러니까 이제 뭐 도덕과 윤리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뭐 기독교 뭐 윤리, 기독교 뭐 어떤 도덕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꾸 떠버리는 것은 그건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을 어때요?
복음을 교묘하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죄의 실체,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책임,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필두가 뭐라고 합니까? 중반에 463편 중반에 복음의 핵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그렇죠. 죄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지시는 사람은 죄인을 건지시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다 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네가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책들에서는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건 내가 아는데,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공자가 가르쳤던 그따위 그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유교는 인을 중요시 인. 유교는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에요. 사실 학문. 우리나라는 거의 종교화됐지만 그 망할 놈의 이시조선 때문에. 근데 기독교가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자꾸 얘기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교단들마다 목회자 윤리 실천 사항 이런 조항을 가지고 다 그런 조항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건 참으로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으로 안 되니까 윤리로 뭔가 좀 처방을 해보겠다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복음을 아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 기독교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어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구속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구원, 구속 사역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 했습니까?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이고 따라서 죄에서 구원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복음을 그저 별 볼 일 없는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윤리와 도덕을 몰라서 이 시대 빛과 소금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그 잡스러운 얘기들은 아주 그는 불쾌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쾌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껍데기로 위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를 지금 명확한 그 근거를 지금 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분의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인의 건지심 등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참으로 기독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걸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464조에 가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좀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좀 분명한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안셀름 같은 사람,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공의의 차원으로 사실은 풀어내었고, 그러나 워필드는 뭐예요? 워필드는 공의의 차원도 보다는 만족, 죄에 대한 형벌적 만족.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보다는 사실 뭐예요? 워필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우리 죄에 대한 그 죄인의 죄에 대한 마땅한 어때요? 그 죄를 씻기 위한 그 죄를 결국은 무효케 하기 위한 뭐예요? 하나의 예수님 자신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의 제사를 보면은 그 제물이 없으면은 제사가 성립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제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에 맞는 제물이 딱 그 제사에 올라가서 그 제물이 어때요? 거기서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어때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65쪽에 보면은 그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보면 중요한 게 나와요. 인간의 죄에 대해 분노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해 그리스도 자신의 속죄적 죽음으로 우리 죄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 요구와 관련해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서 무죄한 삶을 사는 가운데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통과하고 성참으로 만족을 들이셨다. 만족. 그러니까 워필드는 안셀름의 어떤 신적 공의보다는 사실 뭐예요? 만족교리.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어때요? 그 조건을 예수님 한 분이 어때요? 만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죄인의 그 상태를 온전하게 할 만큼의 예수님을 만족해 할 만한 그런 어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다른 길. 다른 길이 없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에 의해 철저하고 포괄된 교회 항구적인 자산이 곧 완성된 만족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거에 어때요? 하여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 아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완벽한 그러한 조건을 우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보면은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에 있어서 이 공의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의적 관점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이 만족,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흡족하신 거예요. 흠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으시.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죄인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을 정도의 그 완전함이 어때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일단 좀 알아야 되겠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속죄에 대한 주요 이론을 좀 이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만족 교리가 논쟁이나 이론 없이 지배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신학의 논쟁의 역사에서 이것을 뭐 더 이상 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그 교리로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여기서 지금 몇 가지의 지금 이론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신학 관점으로 이제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뭡니까?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인간이 죄인이 마귀에게 지금 포로로 노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관점을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진술은 단순히 뭐라 할까 그냥 죄인이 그러니까 사단이 죄인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 죄인을 완전히 자신의 포로로 삼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두는 지금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주장은 지금도 많이 하죠. 물론 뭐 전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결국은 다 사단의 마귀의 노예예요. 지금 노예로 있는 거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마귀의 노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그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면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또 이것이 과연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어떤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첫 번째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목표점이 사람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는 개념이야.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 하여튼 예수님이 하여튼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이거는 좀 더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약간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어떤 본질적 여기 영향이라고 했는데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지 사람을 그냥 단순히 변화시키느냐, 그냥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한 관점으로만, 그러니까 인간이 좀 부족하고 잘못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상태로 돌아오게 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관점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자유주의에 많이 노출된 그런 관점. 어떤 인간의 본성, 죄성, 어떤 이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인간을 좀 더 뭔가 좀 다른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뭔가 좀 그러한 또 새로운 뭐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 거기에 이제 딱 한계가 있다. 거기 한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볼 때야 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그래도 보이지만 실제로 과연 인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고 중생했느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단순히 사람을 변화시키자라는 그 기독교의 구호는 그냥 헛된 구호일 뿐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도. 또한 이 부패성, 그다음에 이 구원 이런 부분도 어때요? 한순간에 용서받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어떤 변화되는 이런 그냥 요 정도뿐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점이 사람의 반응을 유도하는 데 있다는 견해다. 그러니까 반응을 유도한다. 예?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죄인들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그 영적인 자만심. 예? 여기 뭐 첫 번에 나왔지만은 뭔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다라는 그냥 요 정도의 관점만 사실은 드러내는 정도. 근데 이것도 그렇게 사실 간단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거룩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무슨 뭐 어떤 모범, 교훈, 훈계 뭐 이런 차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게 사실은 복음의 사역은 아니에요. 그런 걸 사실은 어떤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그런 목적으로 오시진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 복음 자체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 자체도 생명으로 여겼지 사람을 물건집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복음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460쪽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목표점이 1차적으로 사람이며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견해. 이게 이제 네 번째 이제 통치설. 이 통치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그치고 회개하게끔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광경이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통치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죄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통치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고난이나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그냥 스스로가 회개하고 깨닫고 개혁해 나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가 단순히 그냥 뭐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다 모은 것이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들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더 뭐 자극을 받아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가,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맨 밑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줄 뭐예요? 통치설에 따르면 그리스도 죽음은 극히 중요하지만 도덕 감화성을 마찬가지로 속죄는 여전히 인간의 계획에 달려 있다. 차이점이라면 이런 개혁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에 하나 된 인격감이 무너 내림으로써 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또 뭐 도덕 감화설이라는 것도 지금 단어가 나 있지만은 속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함 받는 이러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 과정은 어떤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뭘 계획하고 사람이 어떻게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심이라는 그런 관점으로는 좀 어려운 관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건 지금 시대는 없어요. 그죠? 지금 뭐 누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막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나의 통치죠, 통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 우리가 이제 곳곳에 복음서에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엄밀히 얘기하면 사슬이 되고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론 여기서도 이제 죄를 혐오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천국에 대한 기쁨을 소유하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그러한 큰 은혜 충만함이 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곳곳에서 많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제 통치설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값의 지불이 아니라 통치설이 말하는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오직 너의 자비하신 이름으로만 죄를 용서하는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영향을 하나님께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어떤 육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는 좀 더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매개처로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내적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아. 그러니까 이러한 자아와 내 육적인 그 싸움은 우리 신자들에게 평생 가야 될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진짜 우리가 미워야 될 것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아를 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죄도 물론 미워하겠죠. 도적질, 살인질. 그러나 좀 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자아. 이게 굉장히. 근데 이런 내 자아가 단순히 예수님에게 통치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를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위에 딱 우리를 가까이 얹어주면은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점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며 2차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견해. 이 하나님과 마침 하나님과 사람 이게 사실 잘 대조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보통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근데 이 안식교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낮은 형태,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은 좀 만족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좀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견해까지 봤지. 자, 우리 470페이지 쪽으로 한번 470페이지. 이제 470페이지 다섯 번째. 그 위에 먼저 통치설 먼저 일단 하고 나요. 자, 그러나 통치설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값의 지불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설이 말하는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의 오직 자비만으로도 죄를 용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다른 영향을 하나님께 미치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이 통치설의 가장 근본적인 아주 잘못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보여주는 쇼고 그냥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없어도 그냥 자비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여기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이렇게 그냥 막 통감하고 자기 죄를 막 애통해하고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진심으로 나 회개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용서하는 것 이건 아니잖아. 이건 기독교 회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통치설은 지금 그런 면으로 지금 많이 지금 비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본보기예요. 여기도 나왔잖아. 책에도. 봐라,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이렇게 죽이기까지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죄 짓고 있으면 되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는군요, 아프게 하는군요. 우리가 막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그냥 하나의 보여주는 거, 쇼.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뭐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다 둡니까? 주님이 죽으심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되게 그렇게 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뭐야? 예수님이 죽으심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충격 먹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뭐야?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라고.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믿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았으니까 내가 나쁜 놈이구나, 죄인이구나. 막 그런 어떤 슬픈 감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봐요. 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점이 1차적으로 하나님, 2차적으로 사람. 자, 다섯 번째는 도덕적 감화설과 만족설 사이의 중간 입장을 취한다. 즉,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이 앞에 있는 통치설과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자, 470페이지 아래쪽 보면은 자, 이 견해는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성경적 만족결에 미치지 못한다. 주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은 우리 죄적을 속하게 충분한 내적 가치를 지닌, 즉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진 참되고 완전한 제사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가장 낮은 형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동정으로, 우리에게 조건으로 들어오신 분으로 가져한다. 그러니까 사실 통치설과 조금 흡사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자체는 핵심이 아니에요. 요 다섯 번째도 여전히 마찬가지. 예수님 자신의 어떤 십자가 사역, 요거는 사실은 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못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어때요?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호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감싸 안으려고 하느냐 아니야. 이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잘못 이제 감정적으로 전하게 되면은 사실 아까 이 네 번째 통치설하고 이 다섯 번째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 특히 부흥사들 설교할 때 우리 옛날에 그 찬송가 아주 그 진저엘 돌프가 쓴 찬송가 가자 내 너를 위하여. 요 찬송가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복음적인 건 못돼. 마치 그것은 그 찬송가 가사도 마치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쓴데 너희들이 보고 애통해하라.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비를 보고 있다. 이것도 아니라면. 근데 그 찬송가는 은연중에 가사는 그거를 내비쳐. 사실은 그 찬송가는 굉장히 교묘하게 복음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워필드가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 자신은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애통하고 어떤 뭐 하나님의 호의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는 건 그런 차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십자가 사역은 그래서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주관적인 건 나중 문제고 먼저 객관적인 십자가 사역이 내게 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내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뭐 죄인으로 보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거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요 정도만 안다고 해서 지금 복음을 믿는 거, 복음을 아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좀 아쉬운 게 지금 요 부분은 좀 더 설명이 길면 좋겠는데 설명이 굉장히 짧아요. 짧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내용이 짧은 데 비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어때요? 사역 자체를 철저하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어때요? 희생사역이에요. 희생사역. 객관적인 희생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가 제발 이제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객관적인 사역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봐요. 항상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아니죠.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 그게 진짜 그래야 진짜 그게 복음이 제대로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 고통받는 거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471페이지 요약적 진술. 자, 이 다섯 이론 가운데 아벨라르, 흐로티우스, 안셀무스로 대표되는 세 가지 이론이 여전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빌드는 안셀무스로 대변되는 이론을 열렬히 지지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일단 공의적 차원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바라봐야 돼요. 만족의 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공의적 차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다른 두 견해는 하나님의 공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헤아리고 존중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사실 꼭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호의나 사랑, 죄인들의 회개에 따라 용서한다.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어때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좀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하는 게 아니죠. 하여튼 예수님의 피예요. 피. 예수님의 그 피의 흘리심이 엄청나게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이 죄인의 회개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참회나 슬픔이나 애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워필드는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값이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 지불.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준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려면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뭘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대가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다. 그분의 피다. 이게 피.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워필드는 잘못된 그런 관점이 문제는 뭐냐? 그거는 죄값을 전제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니 호의나 이해 이런 건 말짱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다른 두 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다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서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라는 결론을 도출되지 않는다. 즉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사랑이에요. 내놓는 사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속죄, 왜 이 대속, 왜 이런 용어가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바르게 규정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거나 대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우리가 쓸 수 없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속죄와 대속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쓸 수 있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쓸 수가 있는, 하나님만이. 그분은 정말 진짜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뭐야? 실제로 죄인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정확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 사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속죄해 줄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속죄를? 속죄할 근거가 내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내게 없는데. 나 그러나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단적인 견해가 많아요. 왜냐? 엄밀한 그리스도의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서 피 흘리고 채찍 맞고 거기서 그분이 신음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이러한 엄밀한 역사적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일체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치 뭐예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많이 사랑한다. 이런 차원으로만 마치 죄인들을 받아주이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근데 사실 많은 전도 집회, 지금 이 많은 전도 집회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속죄, 이 대속에 대한 엄격한 객관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은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약, 가짜 약이란 말이에요. 가짜 약. 그냥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약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약이 있고 위약, 가짜 약이 있잖아. 근데 가짜 약도 일시적으로 효험이 있어. 심리적인 차원에. 근데 실제로 가짜 약이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복음도 이 가짜 복음도 굉장히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다른 견해들은 죄가 사람 마음에 주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그래서 워필드는 속죄 이론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밝혀야 된다고 세 가지 간략하게 얘기했죠. 첫째,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할 충분한 근거다. 죄인 스스로 이런 회개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죄인 안에 이런 회개한 믿음을 산출하기 위한 것, 실제로 산출해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아니다 이거죠. 이 세 가지는 정통 속죄 이론에서 이것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건 사실 알미안주의와 거의 흡사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워필드는 이러한 성경적 만족 이론이 아닌 다른 이론들이 유행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런 감상적 차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데 넌 뭘 하고 자빠쳐 먹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막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참된 죄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의 양심에 참된 죄의식. 그러니까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죄를 깊이 인식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깊이 인식한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진짜 제대로 된 죄의식이 그를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어때요? 그 속죄의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책에서도 뭐 그런 참된 죄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속죄에 대한 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객관적인 사역을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는 죄의식을 상실한 당시 상에 비추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벌 만족 교리가 설 자리를 점차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가 깊이 있는 참된 죄의식, 그 죄의식이란 건 뭐예요? 그냥 뭐 내가 누구를 때렸다, 뭐 도둑질했다, 강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구나. 바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정말 고난 받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그게 진짜 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기에는 죄의식은 사실 뭐냐? 결국은 복음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설교하려면 그냥 차라리 웃기는 설교가 훨씬 나. 그냥 재미있게 웃기고 울리는. 그러면 스트레스는 안 받지. 그러니까 거짓된 죄의식은 오히려 뭐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굉장히 치명적인 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뭐 용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복음 설교라고 하지만 그건 복음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회개, 믿음,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적 각성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뒤로 470편 뒤로 오는 거에서 즉 죄인에게는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고 죄에서 건져내어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하신 그런 속죄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폼 잡고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너 죄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그래야 진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 정말 고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되고 물을 쏟아야 돼요. 그분이 실제로 어때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뭐예요? 실제 사역이다. 실제 사역. 근데 이것을 지금은 어때요? 이 워필드 당시에도 이거를 가상 사역으로 자꾸 밀어붙이니까 워필드가 뭐예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엄격하게 분리해 가지고 예수님의 실제적 대가가 지불된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이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자, 워필드의 속죄 2에 여기 좀 보겠습니다. 그 우선 그 맨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 워필드에 따르면 성경 제자들은 하나님은 속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근거로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렇죠? 하나님도 죄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가지고 실제적 속죄 사역이 없이 그냥 용서해줄게. 그냥 가상으로 나 그냥 용서해줄게. 다 괜찮아. 하나님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건 참 정말 진짜 참 불쌍한 무지예요. 불쌍한 무지. 물론 이해는 가요. 얼마나 참 뭐 교회에서 뭐 그걸 알게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적으로 완전히 딱 제거해 버려요. 제거했다 치는 것도 아니고 제거하려다 마는 것도 아니고 제거하려고 폼만 잡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더러운 이 누더기, 우리 자기이란 누더기 확 벗어제끼고 그리스도의 의로 확 덮어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의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 사역. 이 완전한 죄값의 지불, 완전한 대속.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대속, 희생 이런 보다 사실 그 앞에다 퍼펙트라고 하는 걸 사실 붙이는 게 지금은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베푸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속죄, 이러한 대속, 이러한 희생,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 않았다면은 과연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있는가? 사실 받을 길이 없죠. 받을 길이 없단 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 뭡니까? 모든 죄로부터 형벌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대속제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빌드 뭐라고 합니까? 속죄다 그러죠. 속죄. 그러니까 이 속죄의 주제는 결국 복음이고 복음의 주제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주제만큼 사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참 은총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로 좀 넘어갑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자,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내내 대신함, 이 대신함에 대한 중심. 이제 잠깐 인용된 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성취되는 방법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기 전까지는 바울의 화해 교리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화해 방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위대한 대신하심을 통해서다. 바울의 화해 교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때 바울의 대신함 교리는 바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대신함. 그러니까 뭐 그냥 가장 쉬운 말로 지금 그냥 번역한 건데 뭐 그냥 신학적 용어로 뭐 대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속, 대신함, 뭐 대타. 대타란 말은 너무 좀 가벼운 말이라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워필드는 이런 대신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법적 지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법적 지위를 취했다는 의미로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은 뭡니까? 법정적 취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때요? 이거는 법정적인 취함이에요. 취함. 이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실 때 법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쓰는 건 이거 법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합법화시켰다. 합법화. 그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야. 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절대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그 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를 그걸 왜 잡겠냐고, 왜 그걸 피 뿌리겠냔 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벌써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자체를 어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놈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막 어겨가면서 지금 저렇게 개지랄 떨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는 모든 십자가 사역은 법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바울의 그 이신칭이나 이거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거기서 단 하나도 불법적인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결국 이 법적 지위를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젠 당당한 거예요. 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때요? 그는 이제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왜?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거. 나는 법적으로 완전히
나는 용서받았고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나를 정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나를 의롭게 딱 하나님이 나를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법정적으로도 뭔가 의로운 자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를 위해서 합법화시켜 주신 합법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법적 지를 취하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법적 빚을 모두 지불하셨. 즉 만족시켰다. 만족. 그러니까 더 이상 빚쟁이가 와서 너 빚 안 갚았으니까 빨리 갚아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합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해도 내 죄는 예수님이 처리했다 이거야. 나한테 와서 짓거리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라. 예수님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뒤지게 맞는 거지 뭐. 어디서 감히 예수님 앞에 가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마귀는 가지도 않지. 마귀는 감히 가봐야 뭐 거기 가서 뭐 좋겠어. 그럼 우리한테는 참수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자들이 영적인 갑자기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율법죄에 사로잡히는 게 뭐냐면 마귀가 참수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참수할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그럴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취하셨다. 왜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왜 이러한 말씀이 써 있느냐? 이것은 신자들, 즉 우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법적으로 떳떳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야. 너희를 참수하고 너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너희의 죄를 가지고 양심에 깨우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게 바로 이게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복음적 신앙에서.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그 실제적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성령에 의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죄책 이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자유.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란 말. 근데 그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이런 대속의 교리를 좀 많이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독론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대속, 화목 이 교리를 계속 지금 어필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속의 교리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교리적 토대인데 이거를 그렇게 희미하게 알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다음 시간에 이 대속의 교리를 좀 더 많이 한번 제대로 또 해서 이 대속의 교리에 좀 더 어필드가 전개하는 그런 교리적 그런 해설을 좀 많이 좀 공부를 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마칩니다.